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는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고난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이단의 침투, 그리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부요함으로 인한 영적인 나태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던 현실과 그 현실을 대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신 이후 제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징조들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해와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종말의 무시무시한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종말을 대비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 겪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 환난과 박해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의 교회의 현실과 6장 이후에 펼쳐질 종말의 징조들, 최후의 승리, 바로 그 사이에 오늘 4장과 5장에서 천상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상의 교회는 비록 안팎으로 압제와 미혹과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 우주를 통치하며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환상 중에 그 천상의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 올려서 천상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보여주십니다. 잠깐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이 끝난 후에 마침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말 이후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그날에 대해 일종의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멘트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상에서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늘에서 영원히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짝 끼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배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천상에서 드리는 영원한 찬양의 리듬에 우리가 살짝 끼어드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늘 보호자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한 지상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중보자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이 서툰 예배, 정말 연약한 이 찬양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를 통과하면 하늘의 완벽한 합창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매주의 예배는 단순한 경건의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지상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이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성도들이 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patmos이라는 고립된 지상에 갇혀 있던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천상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지상에서 그의 환경은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위엄과 영광과 은혜와 감동이 이미 요한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문제들, 고통과 환난과 고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동참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곧 하늘 보좌의 연장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 부르시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죠.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죠. 한마디로 천상의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보좌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교만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천상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요, 이제 온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질서가 온전히 바로잡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든 좀 묘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들을 막 갖다 대요. 3절에 보면 벽옥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녹보석 등등으로 묘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황홀함과 거룩하심과 위엄찬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묘사한다고 한 게 이런 보석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요한은 지금 이 보석들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엄차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들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친 숫자인데요. 이것을 다 하면 결국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은 성결함을 상징하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는데, 금관을 던진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취와 모든 영광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진다는, 내 모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그 겸손으로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고 운행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셨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유명한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의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7절에 따르면 사자요, 송아지요, 사람이요, 독수리와 같이 생겼어요.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에는 이들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며 하나님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한 모든 피조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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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복하고 강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운행자요, 그 시간을 완성하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도 함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며 내 생물과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간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상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찬양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를 통해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보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쓴 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삶의 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